우리 오늘 이제 또 소교리 문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6주차 프린트물 받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신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이 굴러 떨어지게 됐다라는 부분을 다뤘는데 굴러 떨어진 인간을 그냥 버려두셨는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예정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딱 불현듯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고, 이거 하늘에서 나한테 내려주신 은혜였구나. 이게 내가 자의로 믿은 게 아니고, 나를 믿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옵니다. 이 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부터 이미 믿는 자 되게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다만 이 예정론을 다룰 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분들이 선택이 되는가는 모릅니다. 완전히 신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만 신자들은 자기한테 믿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나한테 진짜 믿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역추적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뿐이지 미리 어떤 분이 믿게 될지 말게 될지를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심지어 사도로 선택받으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믿게 될지,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레벨의 신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모든 걸 예정하셨다. 아니,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걸 다 예정을 하셨다. 이게 참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도 하고 또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보이거든요. 뒤를 돌아보면은 이게 그냥 된 게 아닌데 그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설득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감정에 부합되는 거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참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현실이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존재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거기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갑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교단인 감리교 같은 데서는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쉽지 않거든요. 참 이게
어떤 사람들이 예정돼 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또 성경 안에도 보면은 또 예정론에 반대되는 것 같은 구절들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정론을 가르쳐 드렸지만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진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진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막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되게 좀 우리의 분수를 넘어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장로교 쪽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교의 문답에 담겨있는 신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은 구속자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러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자예요.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돌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서 어떤 경지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거의 기본적인 도식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은 특이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위로부터 구원자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구속자라는 리디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다시 사다 그런 뜻입니다. 단어의 배경이 뭐냐? 고대 사회에서 포로나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때 그 몸값을 지불하거든요.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몸값을 지불해 주는 자로 삼아서 구원을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신자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신 그 몸값의 지불로 인해서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풀려나고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죽여서 살려낼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1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의 두 가지 구별된 본성으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죠. 첫 번째,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그분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는 두 가지의 구별된 본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이 100% 존재하고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100% 존재합니다. 여기 구별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구별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제3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인 반신. 근데 그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담처럼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죄값의 지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반인이에요. 반인. 인간인데 반밖에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의 지불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본성이 완벽하게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그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만 하나님이네? 그러면 이것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 값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치르신 그 가치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참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생각되는 분들도 있지요. 참 돌이킬 길이 없다. 너무 오랜 세월 너무 나쁘게 너무 악하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에 참 좌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치러주신 그 대가 자체가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내 죄가 씻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고 말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온 마음으로 붙드느냐, 온 마음으로 붙드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너의 죄가 씻겨질 거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말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쌓아서 경지에 도달해야 너 천국 가요 라고 말한다면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던에서는 시험 보죠? 시험 봐요. 떨어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야, 머리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이렇게 발달 장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피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드는 믿음 가지면 은혜로 불쌍히 여기서 구원받게 하셔. 그게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설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와서 골짜기를 앞에 두고 양편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까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치 상황에서 그 대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나오게 되지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간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판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절 600세겔이며 방패는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드디어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절 보니까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약 3m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5절을 보게 되면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5,000세겔이라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57kg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는데 그 끝에 달린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이다 했어요. 600세겔은 약 7kg. 창의 날만 7kg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들은 대체로 챔피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라 안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우리 저기 에어컨을 좀 틀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송풍으로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갑니다. 그가 서서,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도발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라고 묻죠. 야, 싸우려고 나왔으면 싸워야지. 전열 벌였잖아. 왜 안 나오는데?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한 명을 뽑아가지고 나랑 싸우게 해라. 누가 이기든지 이긴 쪽에 종이 되게 하자. 물론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골리앗이 다윗한테 쳤을 때도 종 안 되잖아요. 항복 안 하잖아요. 그냥 막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싸우게 된 저쪽이 막 뱉는 그 말이 있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뱉는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도 아니고 그거 뭐 오히려 뭐 허풍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장을 봐도 그렇고, 가진 무기를 봐도 그렇고, 하는 말도 막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걸 보면은, 그걸 또 들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얼굴과 그 말을 묵상하지 마세요.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울수록 큰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또 떠올라요. 그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저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소리 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이 확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영감을 나한테 딱 주시기도 하고, 드물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면은, 언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면 끝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해놓고 아무 응답이 없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면 평생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확신을 갖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응답받아야 돼. 그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도 얻고 확신도 얻고 때로는 음성도 듣게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다. 믿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참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줄여서 기도하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해도 돼요.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그것만 해도 돼요. 어느 순간 공기가 확 달라지면서 나한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평생에 제일 많이 기도했을 때가 돌이켜보니까 공포심이 생겼을 때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마음.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그때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4시간 반도 아니고 5시간을 딱 채우면 그때 평안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와요.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는 대체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탁 밀려와요. 아,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늘 확신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너무 큰 고비를 넘어가려 하니까 이거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2시간을 해도 안 돼. 3시간을 해도 안 돼. 4시간을 해도 안 돼. 4시간 반이 됐는데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안 돼요. 나는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5시간 딱 채우자마자 그때 그냥 이런 응답이 밀려오는데 그걸 제가 6개월을 했어요. 그걸로 이제 참 버틴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기로. 그것도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러다가 영적인 체험하는 거예요. 점잖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분, 우리의 창조주이신 분 만나려 하면 그 정도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12절부터 16절 갑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형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12절 보면은 아버지 이세는 나이가 많아서 징집에서 면제가 됐고 13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들 셋이 나이 순으로 싸움에 나가게 됐다고 했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셋만 나가게 된 것은 아마도 동생들이 나이가 차지 않아서였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집에 3명 이상 나가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3명 정도로 제한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물론 사울에게 불려가서 수금을 타기도 했고 또 무기 드는 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거기에 상주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래하며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필요하면은 불려가고 또 필요 없으면 또 내려가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렇게 내려가면 또 뭐해요? 또 아버지 양쳐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시작됐어.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왕국 들어갔고 나 이제 왕이 지금 나를 너무 예뻐하잖아요. 나 이제 출세가 시작됐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일이 전개가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예전처럼 뭐해요? 다시 양쳐요. 이럴 때 우리가 참 마음을 잘 가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실망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마음을 잘 추스리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추스리는 방법이 그냥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겸손해지는 거. 보니까 겸손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뚝 떨어져도 괜찮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겸손이 없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길길이 뛰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마음에 고통을 받아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분들 만나 뵙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형편이 좋게 너무 이렇게 잘 사시다가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신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천지차가 벌어지니까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 바닥으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간 분들도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받아들이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시키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말만 하면 다 알아서 했거든요, 밑에서. 근데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시키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막내가 하던 일 나한테 시키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가도 내가 죽게 두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물이 날 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기회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너 겸손해야 돼. 네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내려가서 수용하고 양쳐. 뭐 양치면 되지. 옛날로 돌아가. 아이고 뭐 옛날로 돌아가면 되지. 그런 거더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망감을 다루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냥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높은 데서 얼마나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직전에는 뺨도 맞으셨어요. 응?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수하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쪽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졌으니까 나 걱정 안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겸손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 받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 살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 살거든요. 내가 겸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겸손한 사람, 겸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